옛날에는 우리 이 찬양이 그냥 복음송이었는데 그죠? 어느 틈엔가 찬송가에 들어왔습니다. 참 좋죠. 살아계신 주님. 그 가슴 떨리는 말 아닙니까? 살아계신 주님. 사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분명하게 믿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면 두려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두려움이 없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면. 그리고 이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다 그래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은 다시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담대해지죠. 용기가 있어집니다.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나를 위협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둥바둥거리면서 내가 한 살 더 살 거야, 1년 더 살 거야 그러지만 결국은 다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성도는 천국을 사모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이 더 좋은 거죠. 이 땅의 풍요가 좋고 이 땅의 부함이 좋고 이 땅의 안락하고 편안함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기쁜 일로, 즐거운 일로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혹 받아준다 그래도 곧 도망쳐서 저기 지옥으로 달려갈 겁니다. 왜요? 재미없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다른 곳으로 달려갈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곳은 어디뿐이 없습니까? 지옥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생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사모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가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진정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젠가 방송을 보니까 이제 뉴스 가운데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앵커와 대담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인터뷰하는 것을.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넘잖아요. 그죠?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데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그죠? 이제 한 달 뒤면 6.25인데 73년 전에 6.25 전쟁이 나고 온 나라가 다 황폐화되었는데, 그런데 7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7개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군사력은 세계 6위라 그러죠. 그리고 원자력은 세계 5위랍니다.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기술도 굉장히 앞서가는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죠.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빈궁기다, 보릿고개다 이러한 말들을 들어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말은 저기 소설책에서나 아니면 역사책에서나 들어볼 수 있고 우리들의 생활 중에는 이미 사라진 단어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행복하게 되었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 경쟁력에서는 손가락에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가 됐지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은 실은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풍요함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행복한 것은 아닌가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행복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한 일을 찾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찾아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무엇으로 나를 즐겁게 할까? 무엇이 내 마음을 유쾌하게 할까? 이것을 찾으면서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마약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성을 하나의 쾌락의 도구로 삼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작년의 사람들은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좋은 차, 이러한 것들이 마치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앞다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주어지질 않나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한 레위인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회막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읽어주며 백성들을 가르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그리고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의 생애인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그 안에서 만족감을 찾지를 못했던 것이죠.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복을 주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목사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여호수아 24장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들을 주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땅을 분배해서 주시면서 각각의 너희들의 땅에 남은 이방인들을 쫓아낼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그냥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그 땅에 이미 거주하던 그 사람들, 농경 문화에 익숙한 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들을 마치 그들의 일꾼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하나님은 나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농사일에 더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러나 농사일에 익숙하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한다 그래도 우리가 알잖아요.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폭우가 한번 내리면, 가뭄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땅을 우리 힘으로,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그들의 이 정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오히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것 어떤 것이 주어지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돌보는 거 아닙니까? 땅을 얻게 되면 땅을 개간하고, 이 농토가 주어지면 농사를 짓게 되고, 밭이 주어지면 그곳에 작물을 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그렇게 자기들의 힘으로 사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 경작지도 생겼고, 그러니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사시대의 끝에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초기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초기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사기 20장에 나타나 있죠. 20장 28절 거기에 보면, 이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의 한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비느하스가 생존하여 있는 그때입니다.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실상 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 이것은 어느 때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아직 비느하스가 살아있는 그때,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초기입니다. 초기. 사사시대 초기에 그때에 이미 이 레위인의 모습은 하나님에게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부를 가지고서 어떻게 내 힘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길을 찾아서 나아가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실은 조금 약간 충격에 휩싸일 거예요. 사사기의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사사시대의 끝인가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이들이 이렇게 타락했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그게 아니라 이것은 사사시대 초기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24장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유언을 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치워버린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레위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17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레위인이 자기 자신을 물질에 팔아서 한 집의 제사장이 되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19장부터 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의 한쪽에 거류하던 그러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게 된 거예요. 풍요를 누리게 되니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종을 두고 첩을 두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첩을 보세요. 아마도 이 레위인은 중년의 사람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첩은 소녀입니다. 소녀예요.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우리가 19장을 앞쪽에 읽어보면 3절에서 그냥 계속해서 개역개정은 여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새번역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젊은 여자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어에서는 분명하게 이 여자에 대해서 젊은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젊은 여자를 사온 겁니다. 값을 주고 첩으로 데려온 거예요. 젊은 레위인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자기의 젊어서 맞은 아내로 인해서 만족하며 그 아내 안에서 즐거워하며 함께 행복을 노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제는 새로운 여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젊은 여자를. 이것이 레위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그 시대, 사사시대 초기에 이미 레위인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추구하죠. 여자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이 레위인을 보면은 겉모습은 정말 레위인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가 여자를 데리러 가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3일을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4일째 떠나려고 하는데 그의 장인이 붙잡았습니다. 어떡합니까? 4일째도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5일째가 되었습니다.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또다시 장인이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이 정오가 지나도록 저녁 때가 가까워질 때까지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즐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안 되겠는 거죠. 왜요? 본인은 레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늦은 오후에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늦은 오후에 떠난 그 길이 어떻게 에브라임 산지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못 가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거의 한 10km가 안 되는 그곳, 후에는 예루살렘이 되죠. 근데 지금 여부스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얘기가, 하인이 하는 얘기가, 여기 여부스 사람들의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밤을 묵어요, 주인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이방인의 성읍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함께하면 자신이 부정하게 될까봐 그러는지 그곳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으로 나아가자 하면서 그들이 다시금 길을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아나 라마에 가서 머물자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다 보니까 이미 해가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기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브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브아에 들어가서 이 레위인과 첩과 하인이 그 이제 넓은 그러한 광장에 있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은 한 사람의 나그네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성읍 가운데 누군가는 와서 그 나그네를 자기의 집으로 인도해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으니까 누군가 나를 자기 집으로 인도해 주겠지 하고 그 광장에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자기가 레위인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회막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도 알아요. 또한 이방인과 함께하면 그것이 결례에 있어서 오히려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보면은 이 사람은 레위인이 분명히 맞아요. 물론 자기 스스로 나는 레위인이라고 감히 말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자신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광장에서 아무도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집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사람일 텐데,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일 텐데, 한 늙은 사람이 거기에 와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그 레위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 노인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레위인이 대답을 했죠.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다 풍족하게 있습니다. 나귀에게 먹일 여물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여종과, 그러니까 첩이죠. 그리고 또한 이 젊은 하인 청년, 그가 먹을 양식도 포도주도 다 있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데 단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거주할 곳이 없다는 거죠. 어쩌면은 아마도 이곳에도 여곽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에 여곽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러한 곳이 혹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누군가가 자기를 집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그러나 지금은 이 기브아 지방에 와서 살고 있는, 이 성읍에 와서 살고 있는 한 그 노인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고 그들이 발을 씻고 또한 먹고 마시며 마음이 즐거워질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이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이 원문을 보면 뭐 벨리알의 아들들, 그래서 배교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불량한 무리들이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22절 보니까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말씀을 들으면 어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혹시 비슷한 말씀, 창세기 19장 그곳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19장인데 거기도 창세기 19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천사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 앞에 있는 롯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롯이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근데 사사기 19장 22절에서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창세기입니다.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사사기에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렇게 돼 있죠. 사사기에는 그 집을 에워싸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창세기에도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어때요?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과 사사기 19장에 있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다만 다른 것은 창세기에서는 그 원근 각처에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불량배들이 그 집에 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 19장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그들과 관계하겠다, 이 말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약 15년 전에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범기독교 토론회. 근데 실제로는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비평적 성서읽기 해석과 정통적 성서읽기 해석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평적 성서읽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동성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통적 성경 읽기에 대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것은 동성애가 맞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것이 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한 거의 940여 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창세기에만 12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12번. 그런데 그 12번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10번이 이 성행위와 관계된 것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에서 쓰는 이 야다라는 동사는 뭐겠어요? 그것은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맥상에서도 보아도 그렇고 이것은 성행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뭐예요?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 야다라고 쓰인 이 동사를 가지고서 양쪽 진영에서 토론을 벌인 거예요. 비평적 성서 읽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문맥을 따라 해석하면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리가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영리입니다.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동성애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러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이 일관되다 그러면은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그렇게 레즈비언으로서 그렇게 일관되게 자기 성적 지향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도 하면서 이성애도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도 그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정확히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보면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 롯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의 결혼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그러면서 이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겠어요? 처녀딸과 함께 그냥 너희가 즐기라는 거예요. 처녀딸이라고 한다면 동성애에 버금가는 즐거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으로 롯이 자기의 두 딸을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읽다 보면은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늙은 노인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예요? 내 처녀딸, 그리고 아까 이 레위 사람의 첩은 소녀라 그랬잖아요. 어린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과는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적인 그러한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브아에 살고 있는 이 불량배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하셨거든요. 하지 말라 하셨고 특히나 짐승과 교합하는 것도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짐승과 그러한 교합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아시죠? 폼페이.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러면서 그 화산재에 덮여서 사라진 도시, 그 로마의 귀족들의 휴양지였던 그 폼페이 그 도시에서는 그들이 숭배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남자의 성기였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것이 거리에, 집에 모든 장식품이 남자의 성기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남성의 성기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그들은 그것을 권력과 지위와 부의 상징으로 본 거예요. 또한 그 남성의 성기가 또 악한 눈을 그리고 악마를 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운의 부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장식품이 남자의 성기였어요. 목욕탕에 가면은 그러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모자이크해서 벽에다가 그것을 그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짐승과 수가 나는 모습,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둘이 아니라 셋이 넷이서 하는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서 그곳에 갔던 왕이, 어떤 왕은 이러한 것을 보고서는 폐쇄해라 그러고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벽에 있는 그러한 모자이크들을 회를 칠해서 덮어버려라. 그래서 차마 이것은 너무나 옳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왕들은 그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성애와 수간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그러한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 레위인은 그들의 이러한 행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지금 자기를 내어달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레위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첩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더니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밤새 사내들에게 시달렸던 자기의 그 첩이, 자기 아내가 그곳에 엎드려져 문지방에 손을 대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그 죽은 자기의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내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냈습니다. 12지파에. 나머지 지파겠죠. 베냐민을 빼고 아마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레위인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같습니까? 레위인이 첩으로서 살고 있어요. 레위인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미리 가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일째, 5일째까지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그러다가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악하다고 여기시는 그러한 행위를 추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첩을 내어줍니다.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기에 그냥 자기의 첩을 하나의 돈 주고 사온 물건처럼 여기기에 그는 그 첩을 내주고서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이 그 첩이 돌아왔는지 어떻는지 찾지도 않고 그냥 문을 열고 자기가 갈 길을 떠나려고 했어요. 저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양들을 보면서, 짐승들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의 레위인을 보면서 이 한 사람 레위인으로 해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엄청난 사건을 생각해 볼 때에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 한 사람의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찔해집니다. 이 레위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 불량한 무리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해야 됐고, 또한 자기 품에 들어온 그 젊은 소녀를 자신이 품어주고 자신이 지켜줘야만 됐습니다. 근데 전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물질로 인해서 타락하고 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질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도록, 또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모양만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레위인처럼 모양만 레위인이잖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능력도 없는 그러한 레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